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7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7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 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감, 극치감,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우상과 황제가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숭배에 앞장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버가모 총독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입법, 사법, 이 모든 로마 황제의 권한은 버가모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이 총독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에 있는 이 로마 총독의 칼의 권한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버가모에 있는 로마 총독이 가진 칼의 권력,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쩌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황제의 칼보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 죽음의 영이 가득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활을 유지하기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란 여러분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아셨습니다.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낸 배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는 인물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황소 모양으로 만든 솥, 거기에 던져져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광경을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바의 순교자의 피가 버가모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보았지만 이 인물에 대한 공부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버가모 교회의 목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가 순교한 교회였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이런 안디바와 바울의 목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가? 아직도 저의 시퍼런 자아가 살아있었고 그 얄팍한 저의 자존심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죽지 않으면 가정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 죽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가 죽지 못한 결과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안디바의 이 순교의 피가 버가모 교회를 유지했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비록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황제와 우상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역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이없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신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점괘를 봐주고 복채를 받아 챙기는
이방인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지만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과 기쁨으로 구원받은 우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여러분 축복으로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견인, 견고한 인내로 지상의 삶들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축복하십니다. 이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먹히지 않자 이 발람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왕이여, 모압의 화려한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남자들과 파티를 베풀게 하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발람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뿐 아닙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모압의 이방의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압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까지 그들은 절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내오는 이 내용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실 이 니골라 당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 2주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다룰 때에 이 니골라 당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에베소서에 관련된 그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니골라 당의 교훈은 뺐어요. 왜냐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안디옥 출신이야? 그래서 다른 내용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 니골라는 빼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버가모에서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인물을 뺄 수가 없었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니골라 당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현재 교회의 신학의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그러시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AI 산업, 여러분 인공지능, 그리고 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할 수만 있으면 영지주의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지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서적들을 찾아보고 연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의 내용의 핵심은 당시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진리를 지켜내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이단인 영지주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음란과 우상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은 니골라당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곧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는 이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 즉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보존을 하고 지켜야 하지만 이 물질, 육체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음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 음란과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오늘 역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 누가 혼전 순결을 지켜냅니까? 라고 반문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부패성을 가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이 영지주의적 신앙관입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우리가 그 믿음, 그 형식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타협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믿음의 형식,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 다 넘어집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 다 실패합니까? 이 신앙의 형식이 아닌, 믿음의 형식이 아닌 이 믿음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니골라당의 옷으로 한복하고 지난 한 주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발람의 교훈의 옷을 바꿔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상에게 절하고 엄난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사셨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은 본래 악한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서 극복을 해나가겠는가?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실 거야. 그리고 남들 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식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구속자로서 구속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의미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미래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또한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는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곧 생명과 진리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의 사상,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 논리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보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끄리낌 없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교훈을 따르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변질된 우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안디바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는 더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교회당입니까? 새로운 목회자입니까?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2012년도에 발간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책의 저자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같은 목사로서 아직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개인적으로 신선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초대에 응해야 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초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건강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을 하고 교회 회원이 되어 있고 목회자라는 이 직분, 이 형식을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책에서 이 저자는 모든 크리스찬은 이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팬,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서 우리는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어질까요?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와서 죽으라는 이 충격적인 초대를 내가 받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교회의 직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그 헌신의 깊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우리가 이 초대 7교회를 살피면서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견뎌야 하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드렸다면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쓰는 우리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과 부흥의 통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속화되어 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들과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누가 빨리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상급인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당시의 흰돌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새겨지는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믿음을 지켜낸,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이름을 그 흰돌 위에 새겨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흰돌 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흰돌,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돌이 될 것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은밀히 우리를 찾아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쉽고 편안한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